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정답을 아는 인생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어제 시간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걷게 되었고 그가 걷게 된 걸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놀랍게 여기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무엇을 말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일은 절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일을 가지고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낫게 될 것,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될 것,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확신 속에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에게 손을 내민 것이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확실한 그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확신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있는 집약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오늘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긴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점치듯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복적으로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검증이 이미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종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까? 몇 해 전에 영국 법원에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DNA를 발견했다,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재판했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새 화제가 됐는데 어느새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그냥 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소위 석박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복음은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그 선조들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그 역사와 그 능력을 마구 나타내 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기적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처럼 무기력할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발견하면,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력한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온 그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번 정탐 갔는데, 한번 정탐 갔다가 두려움만 잔뜩 안고 나와서 그때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까지는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정말 강한 카리스마와 강한 리더십과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멱살 잡아 끌고 왔잖아요. 그 광야 40년 시간이라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가 이제 죽고 더 이상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된 리더가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여호수아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 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도 없고 검증된 능력도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수나 적습니까?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죠. 또 이 백성들만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본인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직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자기는 아직도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요. 그저 모세가 하는 거 보기는 봤지만 모세를 돕긴 했지만 자기 손으로 이룬 것, 자기 손으로 해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3절로 6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두 부분 있는데 여호수아 1장 3절과 5절에 나온 부분이에요.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 지켜가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어떤 뜻을 담겨두고 계시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너도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너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처럼 너에게도 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적을 수 있어요. 아직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모세가 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행한 겁니까? 모세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이룬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있고 모세는 빠져도 아무런 문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모세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 중에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니 모세의 자리를 네가 대체해도 네가 대신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홍해가 갈라졌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내려졌죠. 전쟁에서 이길 힘도 주셨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위로를 얻고 얼마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간증이었냐면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있는데 이 성도님의 조카가 어디 한 지방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대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도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성도님이 그 조카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농담을 섞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라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는 개척해서 벌써 성도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교회가 이만큼이나 부흥했는데 너는 어찌해서 아직도 씨름 중이냐? 그때 그 조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기도의 열매가 많으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하지만 저는 믿음의 첫 세대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면
나는 못 누릴지 모르지만 내가 쌓아놓은 것을 우리 자녀들은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에 100% 동의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긍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내가 지금 애쓰고 내가 지금 헌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쌓아갈 때 그 믿음의 반석과 신앙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긍지. 또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라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첫 세대, 신앙의 첫 세대라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손 따라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자녀가 점점 성장해 가면 특별히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지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는 자녀의 교회에 절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고 세상이 너무 강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유혹에 더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싶어도 그 세상의 흐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더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많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예배 잘 드리는데 가정에서, 밖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정말 모를 것처럼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나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사춘기 방황하는 시절, 좀 신앙이 재미없고 교회가 재미없고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모가 힘들 때, 부모가 어려울 때 기도하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면,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면, 그 자녀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고 기도해야지,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여호수아로 하여금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한번 도망쳤잖아요. 가나안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감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40년 훈련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들 안에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건 아니죠. 그저 모세와 함께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새로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건데, 그 전쟁을 앞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모세의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를 돕으셔서 거뜬히 가나안 정복을 잘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잔치를 잘 벌려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잔치는 우리와 상관없는 잔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비, 은혜의 소낙비를 준비하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와 그릇이 없는데,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바로 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를 도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 기적의 역사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바로 이런 확신이 우리의 삶에 나의 확신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아무것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는 것.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지금 일이나 능력이나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며 이번 기도회의 주제처럼 정말 우리가 리뉴얼되어 정말 다시 새롭게 됨으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 예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것들, 예전에는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 예전에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괴로울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근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못한다는 그런 마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음을 오늘 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